네, 여러분, 열심히 일했는데, 오히려 그 열심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억울하게 지적받은 적. 여러분, 이런 일도 있으신가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낙심되고 서러운지 몰라요. 에이, 다신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그냥 마음을 좀 닫아버리는, 그런 일도 있고, 또 그러고 싶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요, 일상적인 일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면서도 똑같은 순간들이 문득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억울한 오해, 그런 불이익들이 참으로 많이 실제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어이없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교회차가 크게 한번 사고 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잘 수리를 했는데, 어, 잘 수리됐구나 하고 타고 다녔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네, 배터리가 고장인 거예요. 배터리가 수명을 다한 거지. 그리고 공업사에 가봤더니 아니 이 차에 맞지 않는 경차용 이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차를 수리한 공업사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기요, 수리하면서 배터리를 다른 것을 잠깐 교체하셨나 봐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어디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서 사기치고 있냐고. 네. 목사라는 사람이 어디 와서 거짓말하냐고. 막 소리를 대는 거예요. 우린 차 수리하면서 배터리에는 손도 댄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를 하든지. 그래서 그래, 혹시 내가 착각할 수도 있겠지라고 봤는데, 네. 거기에 장착되어 있는 배터리는 네, 딱 25일 전에 교체한 배터리가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새 배터리를 교체해 놨던 차였던 거거든요. 교회 차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야기해봤자 또 큰 상처만 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목사라고 하면 당연히 좀 당해줘야 되고, 목사라고 하면 뭐 불이익을 좀 당해도 좀 참아야 되는 것. 이것이 당연한 줄 아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정말 있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본 게 그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만 해서 당하는 걸까요? 제가 당하면 얼마나 당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직장 안에서 매일 당하고 있을 텐데. 아유,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라면서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서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주의 일을 잘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섬기긴 하지만 꼭 누군가는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꼭 하죠. 야, 너만 믿음 있냐?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여러분 진짜 서운하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 안 해. 안 하지 마. 안 하고 말지. 에이, 나 안 할 거야. 여러분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지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물러서야 할까요? 정말 그래야만 할까요? 아니면 그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초대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지금 부흥을 그친 때가 아니에요. 더 부흥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병든 자를 고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단대히 그 부활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점점 더 부흥하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았을 때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보았을 때
아마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했어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은 결국은 사도들을 잡아다가 끌어다가 패고 때리고 감옥에 가둬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가둘 수 있어요. 근데 지난주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옥문을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사람은 가두려고 해요. 사람은 시기로 인하여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꾸 옥문을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는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자고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내가 사도라고 하면, 야, 내가 그렇게 맞고, 그렇게 억울하고, 감옥에 갇히고, 자, 감옥 문이 열렸어? 아, 유아 보러 가야지. 우리 아내 보러 가야지. 우리 엄마, 아빠 보러 가야지. 막, 나 억울해, 나 힘들었어요. 할 것 같은데, 사도들은 어디 가는 거예요? 교회 가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곧장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 사람들은 실패해서 당신은 끝났어 라고 하는 그 좌절의 그 순간에 사도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성전에서 서서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식을 또 누가 들어요? 분명히 가뒀는데, 분명히 우리가 꼼짝 못하게 했는데 대제사장들 공회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가둬놨잖아. 근데 어떻게 저들이 성전에 서 있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사도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예루살렘에 너희의 가르침으로 가득 채워놨고 그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한다.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난 시간 기억하시죠? 사도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초대 교회의 정체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이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3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아멘. 여러분, 대제사장들 또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을 살펴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했다. 그리고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어의 말씀을 좀 보는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크게 노했다. 이 뜻을 보니까 뭐 놀랄만한 일이구나. 화가 좀 났구나. 그게 아니에요. 원어의 표현을 보니까 톱질하다. 가슴을 찢어버리다. 그런 뜻인 거예요. 섬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전하는 그 소리를 듣고 나자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분노가 톱질하다. 가슴을 찢어버리다. 이렇게 분노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 복음의 힘이 이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복음은요, 늘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아닌 것 같아요? 움직여요, 복음은. 근데 어떻게 움직일까요? 우리 본강교회 성도님들은 복음은 늘 하나님의 은혜, 감사로 흐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복음을 받자마자 분노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복음 앞에 저항하려고 애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공회에 모인 지도자들의 얼굴이 지금 막 울그락불그락 달아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손가락질하면서 당장 저들을 죽여버려야 된다라고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진리가 아니라 내 권위, 내 체면, 이것 없어지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한 마음만 가득 차 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도요,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도 똑같았어요.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분의 말씀과 권위 앞에 종교 지도자들이 한 건 무엇입니까? 그냥 두려움과 시기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들이 누구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님과 동일한 그 길을 지금 쭉 걷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간 그 길을 사도들이 걸었고 지금 누가 걸어요? 그 길을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걷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현실이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똑같다고요. 무엇이 똑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고 항상 환영합니까? 때로는 불편해해요. 때로는 반대합니다. 심지어 우리를 막 미워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어요. 사람의 분노는요, 복음은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없애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될까요? 막아서지나요? 멈추나요? 그렇지 않아요. 진리는 언제나 여러분 반대를 무릅쓰고 복음은 자라납니다. 복음은 늘 저항 가운데 있어요. 그래도 복음은 멈추지 않고 잠잠해지지 않고 멀리 퍼져나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깊이 새겨야 될 것이 이것이에요. 사람의 분노, 반대, 우리 성도님들 이런 거에 낙심하지 마시고 담대히 복음을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지금 막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겨요. 승리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회가 사도들을 지금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인물이 일어서게 됩니다. 그 말씀이 34절이거든요.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을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네,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한 행위가 뭐냐면 잠시 사도들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공회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드다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많이 그를 따랐어요. 아주 큰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자 어떻게 됐어요? 사람을 다 흩어졌네. 또 여러분 다 아시죠? 갈릴리 유다 사람. 그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도 막 큰 사람이라고 막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떠나자 사람을 다 흩어졌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니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들 그냥 놔두십시오.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무너질 겁니다. 그 사람들처럼. 드다나 유다처럼. 만약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라고 하면 아무리 우리가 어떻게 해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말입니까? 가말리엘은 역사 속의 두 사람, 아주 그들이 기억하는 또렷한 두 사람을 예로 들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이 세운 일은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이고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사람이 한 일은 결국은 사라지고 없어지고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이라고 한다면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9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뭐라고 말해요?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어떨 건데?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났으면 너희들은 어떡할 건데? 만일 그 출발점이 하나님으로부터였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출발이 하나님 앞에 있었느냐, 없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열심을 한번 보세요. 사람의 열심은요, 결국은 무너집니다. 오래 가지 못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무너지더라고요. 사람의 계략으로도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러나, 가만히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완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완성을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이 장면을 한번 같이 상상해 보자고요. 공회 안에는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분노요? 사도들을 없애자는 거예요.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소리치고 있어요. 그 가운데 가멜렐이 탁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말 한마디 하니까 그 권위 있는 말 한마디로 어떻게 분위기는 차분해집니다. 왜요? 그 말 속에는 하나님 주신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그 길과 너무나 닮아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한번 바라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사람들은 동일하게 얘기했습니다. 저 사람은 끝났네. 저 사람은 끝났다. 저 사람 이제 죽는다. 저 사람 실패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는 죽었구나. 무덤에 들어갔구나. 근데 무덤에서 살아나죠. 부활로 이어지는. 어디서 난 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들이에요. 사람은 막으려 해요. 사람은 죽이려 해요. 어떻게든 망가뜨리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이 막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망한 것처럼 보여요.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멈출 수 없어요. 막을 수 없어요. 그 증거가 십자가, 그 부활의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 삶의 현장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해요? 조롱당하고 있잖아요. 우리 같이 조롱하고 있나요? 교회 썩었어. 세상도 비난하고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비난하고 선한 게 없어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전해야 되는데 교회도 소망이 없고 나도 소망이 없어. 왜요? 나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가 있고 내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는 십자가, 부활 이거를 증언해야 되잖아요. 사도들이 너 죽인다, 너 때리고 막 하지 마 라고 해도 그가 전한 건 뭐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도인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도인지 아십니까? 내가 병든 자를 고쳐요. 나를 따르셔야 됩니다. 내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사도들이 전한 건 뭐예요? 십자가, 부활. 그거 증거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이 십자가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요,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자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자랑이요? 내가 예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자랑. 이 자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본강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길이 손해볼 수 있어요. 지금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당장 손해봐도, 지금 당장 세상 가운데 손가락 닥질 당하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요. 사람에게서 난 일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왜? 사람으로부터 났으니까. 그 결과가 그것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이라고 한다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왜 겁냅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사람으로부터 난 일입니까? 그러니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은 무너지지 않아요. 이게 우리 자부심이어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이라고요.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질 수도 없고 승리합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편 안 들어준다고 서운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편이고.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만일 내 욕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인지를
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점검되기를 바랍니다.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동참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결코 신앙과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공회는 결국 누구 말에? 가멜리엘의 그 말에 다 설득당합니다. 금방까지 사도들을 때리고 죽이려 했다니까요. 근데 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 사도들은 죽음을 면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 대신 그들에게 무엇을 가해요? 채찍을 가합니다. 4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그들을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을 금하고 노니.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읽어 넘어갔지만 지금 사도들은 어떤 상태인 거예요? 뒤지게 맞은 후에요. 매 맞았어요. 등에 피가 칠칠칠 흐르고 있어요. 살이 여기저기 너덜너덜 다 찢겨나갔어요. 온몸은 고통에 그냥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덜덜덜 떨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예수를 증언한 것밖에 없고 저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서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위로하며 붙들어준 사실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매 맞고 채찍에 맞고 비참한 억울함에 그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다고요. 그런데 41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4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있어요. 너무 아파요. 엉엉엉엉 울고 있어요. 근데 불평하진 않아. 매 맞고 막 살이 이리저리 떨어져 나가고 외롭고 억울하고 막 그런 상황인데 그 입술에 불평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기뻐했다. 기뻐했다. 사도들이 매 맞는 거 기뻐했대요. 미친 사람들이죠. 누구에 미쳤어요? 예수에 미쳤는데 단단히 미쳤어요. 예수 때문에 매 맞았는데 기쁘대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한 것 기쁘대요. 저는 지금 귀가 먹먹하네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지? 내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한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기도 제목이래요. 그러니까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이 단어 헬라의 원어를 풀어보면요. 자격을 주다, 가치 있게 여기다라는 뜻이거든요. 세상은 사도들 향하여 당신은 무가치한 사람들이라고, 당신은 매 맞아도 되는 사람이라고, 당신은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외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는 고귀한 자들이야. 너희들은 무가치하지 않아. 그들이 당한 고난을 사람들은 가치 없다라고 여기지만, 실패했다라고 하지만, 망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당하는 고난을 가치가 있다고, 너무 귀한 일이라고 여겨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눈에 한번 그려보세요. 채찍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근데 그 피 흘리는 서로의 등을 서로 맞대어 서로 기대어 부축하며 이 사도들이 공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저들의 몸은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저들의 눈에는 고통의 눈물이 흐르고 있어요. 근데 저들의 입은 미소가 가득한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야,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니. 믿기지 않나요? 42절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거짓말 아니죠? 정말이죠? 그렇게 매맞고 그렇게 외롭고 그렇게 억울한 자리가 그들에게 있었으나 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담대해졌어요. 채찍은 저들에게 상처를 남겼어요. 그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들의 그 상처는 뭘까요? 복음의 증거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그조차 기쁨으로 감당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케치 아니하시더니. 이게 예수님의 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살고 버티고 견디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억울한 일 당합니다. 고난이 분명히 따릅니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내 인내로, 내 성격으로, 내 기질적으로 여러분 이것을 견디면 결국 꼬꾸라져요. 결국 넘어져요. 근데 내가 주를 위하여 억울한 일을 감당하고 고난을 동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내 고난은 절대로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왜요? 내가 나는 그 고난을 어떻게 바꾸셔요? 가치 있는 고난으로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은 우리에게 실패했다고 말하죠. 아이고 내가 저럴 줄 알았다고 우리를 비난한단 말입니다. 네, 제가 오전에 말씀 전한 것과 같이 오히려 고난을 주고 있는 저들, 우리에게 핀잔을 주고 있는 저들을 하나님은 오히려 부끄럽게 만드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길 끝에 우리는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 막을 수 없고 멈출 수 없는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 주시는 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3가지를 좀 봤는데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분노가 있었어요. 사람의 분노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 분노가 결국 어디까지 이르러요? 막는다니까요. 어디까지 막아요?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건 아니겠어요? 자, 그때 누가 등장해요? 한 사람이 등장하니 그 사람 누구예요? 가말리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때가 참 감격스러워요.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만들어요. 어떻게든 지치지 않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사람들을 자꾸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이라고 하면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뜨릴 수도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본강교회를 떠올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의 아픔을 함께 짊어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보니까 사도들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기쁨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능력받아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여겨요? 감사로 여겼다. 고통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사도들은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죠. 죄송해요. 저한테 적용해 볼게요. 목회자에게 무엇이 있어야겠다? 기쁨이 있어야 되겠다. 어떤 기쁨이 있어야 돼요? 고난 앞에 뒷걸음치지 않는 기쁨. 고난 있네? 외면하지 않는 기쁨. 고난당해? 왜 나만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것 말고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감당하는 그런 목회자. 여러분, 이런 목회자가 있을 때 성도들도 고난 앞에 흔들리지 않죠. 함께 기뻐하죠.
그리고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기꺼이 감사하고 기꺼이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 때에 가장 치열한 영적 싸움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우리는 어디에 어떤 소리에 그렇게 귀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나요? 사람 눈치 하나 때문에 나 상처받는 것 때문에 침묵하고 혹시 주를 위하여 일하는 것을 멈춰버려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괜찮아요. 주님 기뻐하신 주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여 고난이 와도 감사하며 견디며 증거하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분명합니다. 사람의 분노요 우리를 멈추게 할 수는 있어요. 잠시 잠깐. 그러나 나는 멈추더라도 하나님은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전전긍긍하지 말고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사람 앞에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깊이 새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아이고 고난이 많네 도망가야지 말고요. 주를 위하여 이때를 위함입니까? 주여 지금 내게 순종을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내가 지금 증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